2023년 12월 1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에 가면 홍익대학교가 있죠. 그 홍익대학교 근처에 편의점 CU에서 만든 CU 홍대 상상점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일종의 K라면 특화 편의점인데요. 일종의 이색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시면 봉지라면만 105종, 그리고 컵라면만 120여 종, 합쳐서 약 225종의 라면을 판매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라면 특화 편의점입니다. 여기 가시면 해외 라면까지도 모두 한자리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삿포로 소유 라멘, 베트남 쌀국수, 인도네시아 미고랭까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약 500명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외국인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중국인, 일본인, 유럽 사람, 태국 사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방문을 합니다. 외국인의 방문 비율이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500개의 라면이 매일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치해 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라면을 구매하면서 다른 물품들도 함께 구매하게 되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갔던 제주도에 있는 헬로우키티 아일랜드라는 헬로우키티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헬로우키티라는 그 인형 캐릭터 하나에만 집중해서 만든 박물관이에요. 1층, 2층, 3층이 다 헬로우키티와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홍대 상상점 편의점은 라면 하나에만 집중했고, 이 헬로우키티 박물관은 이 키티라는 이 인형 캐릭터 하나에만 집중을 한 거죠. 저 서울의 도봉구 쌍문동에 가시면 둘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둘리박물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화 캐릭터 둘리, 예전에 나왔던 만화죠. 그 둘리 캐릭터 하나에만 집중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이건 일종의 국가에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사설 박물관도 아니고 아예 이 도봉구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든 박물관입니다. 이 둘리 하나에만 집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래쪽이 이렇게 넓고 머리 쪽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생긴 모양 아시죠? 밀어도, 좌우로 밀어도 이렇게 흔들리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물건을 우리가 오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글자는 오뚝이에요. 오뚝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한 회사에서 오뚝이라는 상표로 회사를 브랜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식품 회사죠. 여기서 이 철자를 오뚜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 이 식품 사업 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오뚝이라는 원래의 표준말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뚜기가 표준어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식품 하나에만 집중을 수십 년간 했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단어조차도 그 철자를 바꿀 정도로 오뚜기가 마치 표준어인 것처럼 다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분명히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죠? 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땅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는 내 인생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데라는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 거류하면서 결국은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잘 됐을 거예요. 즉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기 싫은 거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추정컨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췄다라는 것이죠. 왜 멈췄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뭐 했죠? 많은 소유를 모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돈과 인맥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였던 데라도 하란에서 많은 돈과 많은 인맥을 얻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데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서 멈췄을까요? 추정컨대 돈을 많이 벌었던지 아니면 많은 인맥을 얻었던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이 세상에서 많은 네트워크, 인맥, 친구들이 있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거나 하는 이런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각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던 데라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고 거기서 죽는 그날까지 그냥 일평생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집중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속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가 바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이 다 가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길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 속에 다들 빠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학만 가면 인생이 잘 풀릴 거다라는 그러한 정말로 근거 없는 생각들을 우리 모든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라. 대학만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죠. 근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은둔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 중에서 4명 중에 3명은요, 대졸자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야, 너 대학만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운둔하고 있는 거죠. 취업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에도 실패하고 집에서 운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이 가는 그 길로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세상이 제시해 놓은 그 평범한 다수가 가는, 절대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과 비록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분명히 맞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그 길에만 집중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죠. 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왜 오셨죠?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셨지요. 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강절에 예수님의 초림이었던 성탄절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판을 짜시려고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고통과 갈등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거기에 여러분들도 관심 두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이죠. 대라는 이 축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그리고 인맥이라는 어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놓쳤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한 번 오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당연히 어디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라고 심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라면에만 집중했던 그 CU의 홍대 상상점 편의점이 지금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그죠? 300명, 400명씩 몰려온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당연한 깨달음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한다면 당연히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당연히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갈대우르를 떠난 것까지는 잘했지만 중간에 하란 땅에서 멈추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 그리고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세상 인맥이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 내가 계획한 일들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